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도 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앞부분은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오 하나님이시면서도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어찌 그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뜻을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도란 단어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번에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이므로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유일회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일하고 일회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귀중한 것입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인이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원수관계에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상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의롭고 죄가 없으심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한 일을 행하셨기에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후반부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기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손댈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한 영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옥에 갇혀 있던 영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한 영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불순종한 인간 전체를 상징적으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헬라어 원어로 함께라는 전치사와 안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conscious, 양심을 conscious, 헬라어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죠. con는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science는 과학이라는 뜻 아닙니까? 함께 과학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양심은 함께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아는 것.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아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두가 다 함께 안다는 뜻이 바로 양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우들에게는 양심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심은 그냥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는 게 양심입니다. 독단, 독선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양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느냐? 양심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 따라 이 양심이 다르게 나타나고 시대에 따라 양심이 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했으니 잘 생각해 보니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선한 양심이 아닌 악한 양심에 물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게 선한 양심인지를 분간하기가 살다 보면 매우 힘이 듭니다. 자신은 양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혹시나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절 앞부분에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서율과 본문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가 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빛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세례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당시에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육체적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인간의 욕망은 우리의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금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하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와 묵상과 성경 읽기와 노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저 산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도하고 청렴 결백한 삶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초기 기독교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서 세례가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 영향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고 당연히 인간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례를 통해서 육체적인 욕망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욕망이라는 건 잠시 움츠러들 뿐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이 사라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도 끝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세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달라진 게, 크게 변화된 게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면 기대할 만큼 실망 또한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신앙이란 한 사람의 성격이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계적이고 주술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지만 많은 한국 기독교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교회 다니기 전과의 삶을 변화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고 착하게 살고 성공한 게 전부 있냐, 공공연하게 간증시키지 않았나. 우리는 그런 간증을 늘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나.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실체는 순간적으로 완성되거나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즉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순간적으로 완성되거나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는 기독교인의 존재란 나그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자기가 거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늘 불안합니다. 나그네는 끊임없이 도전에 부딪힙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나그네와 같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네 신앙이 어느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교사들은 양심을 그저 착하게 살거나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정도로 가르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좋은 사람이 되라고 훈육합니다. 세상은 윤리나 도덕을 교육시켜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단지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양심 역시,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세례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과 세례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다인데 뭐 선한 양심 같은 걸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선한 양심 따위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구태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충 타협하며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세상과 투쟁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기독교 주류 세력과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세상을 거부해야 된다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고 해서 당장 세상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 또한 아닐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대로 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일치되는 함께 안다는 것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잃어버린 양심이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더 옳다고 주장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양심을 대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선한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선한 양심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양심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릴 적에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양심이란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선한 양심을 어릴 적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선한 양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절망의 끝자락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